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 12월이 왔습니다. 성탄의 계절이고요. 사랑의 계절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12월을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12월 2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눕니다. 인생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가 있고 삶을 변화시키고 또 발전시키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서 변화가 있고 정말 또 새로워질 때 우리 자연적인 삶도 변화가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일어나셨습니다. 정말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도 되겠고요.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으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정말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자의 삶을 죽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생명의 질도 마찬가지고요. 그 삶의 질도 정말 좋은 삶이 되었고 다른 삶이 되었지만 또 목적 자체도 이제 우리 자신을 과거의 죄 본성으로 했을 때는 정말 나 위주로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가지는 거, 내가 이루는 거,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시던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런데 사용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신 희생을 되돌아보는 데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모든 축제와 즐기는 파티 가운데서도 그분의 탄생과 삶, 죽음, 부활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의의 삶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단지 그 삶을 즐기며 우리 자신을 위해 영위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안으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영생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받고 그 다음에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 복된 삶 가운데로 정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으로 인해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다른 사도들은 그에게 주의를 주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 모두가 얼마나 율법에 헌신되어 있는지를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율법을 폐하셨음에도 그들이 왜 율법에 열심을 내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정말 유대인이나 하나로 정말 하나님께서 법령 안에 속한 모든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는 유대인들을 격불시키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율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충고하였습니다. 정말 모든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놀라운 정말 그 기쁜 소식으로 복음이라는 그 능력 있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 다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봐 두려워서 다른 제자들은 좀 절제를 하라고 그런 충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울을 알아보고 그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하니 군중은 바울을 체포하였고 그의 메시지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개입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18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 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그들의 전통으로 볼 때 이 복음을 들고 오는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핍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더라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호소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진정한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못할 만큼 담대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의 정말 정확성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아마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이 정말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정말 인생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좋은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추구하고 정말 원하는 삶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만족이 없고 그것은 이룰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마지막 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도 세우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그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영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영으로부터 이거는 막 안 하면 안 되는 일 그렇게 강권하시는 그런 그 심령 안에서의 강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내가 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 강권함이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고 부득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할 때는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경륜이 바로 내 손에 왔고 내게 맡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생각해 본다면 그때 정말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그 안락한 고향 생활을 다 희생하고
이곳에 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순교당하고 그런 그런 복음을 운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찬양하며 또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아름다운 삶 가운데로 들어왔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동시에 나는 이것을 또 전해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예,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겨노라.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노라. 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정말 그 사도 바울은 늘 특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계략을 짜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그런 어떤 항상 그런 음모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주를 섬긴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그래서 아는 것을 모두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르쳤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1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영어 말씀의 실제 번역본에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이 지금 참고 성경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예, 복음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가 돼서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왔다면 이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이건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각자로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할 때에는 보상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모든 장소에서 항상 선포하게 해주신 특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반대 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에게 묶여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로 해방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회를 타서 정말 복음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했듯이 그들의 삶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또 묶여있는 모든 제한에서 풀어주어서 자유하여서 더 정말 높은 차원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내게까지 온 것은 바로 정말 나를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복음으로 또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선물, 아름다운 복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